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문화 열려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러운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러운 문. 말하면 문이 쫙 열리는 문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우리가 앞에 딱 쓰기만 해도 문이 쫙 열리잖아요. 좋은 아파트는 벌써 내 차가 들어오면 뭐 우리 집 가도록 엘리베이터가 쫙 내려오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부러운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었을까요? 어려서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동의 전래 동화 중에 하나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리바바가 우연히 산수에서 도둑들이 보물을 숨긴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막 도둑들이 신나게 막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한 바위 앞에 딱 서더니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박사님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지. 성경 박사만이 아니라 자팍지식이 박사예요. 열리라 참게.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리잖아요. 야, 이거 서프라이즈 놀라운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도 마음문화 열려라 했을 때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를 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문화 열려라. 한 번 더 시작. 마음문화 열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합시다. 전도문화 열려라. 시작. 전도문화 열려라. 전도문화 열려라. 전도문화 열려라.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매년마다 데이터를 내는데, 어떤 데이터를 냈었냐면 교구별로 전도를 몇 명씩 했는가,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12월에 이게 책으로 딱 나와요. 연말 보고하면서 그래프로 쫙 나오고 몇 명, 1교구 누구 몇 명이 쫙 책으로 나와요. 그럼 뭐 사실은 거기에 크게 뭐 좌우되지는 않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긴장하죠.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용인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인데, 거기도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목회자를 딱 몇 가지로 평가를 한대요. 그 중에 하나 전도, 그 교구 전도, 또 하나 그 교구 예산, 헌금 얼마만큼 했는가. 그게 평가 기준이래요. 크게 두 가지. 전도를 얼마 했는가, 그 다음에 예물 헌금을 얼마 했는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거의 11조를 다 돼.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 한 헌금이 배나 더 많대요. 그게 뭐 잘 가르치고 강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뒤처지면 자동으로 사임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750명을 전도한 당신의 집사님, 완전 생짜 초신자였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라고. 그 책도 냈는데, 이분이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강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전라도 순천에 있는 분인데, 순천에 있는 순도교회를 출석했던 분인데, 사실 교회를 다녔던 분이 아니라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자리가 막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자리 빈 것처럼 막 그랬나 보죠. 그래, 나온 첫날부터 이분은 그럼 내가 저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명감, 전도 사명감 주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어머님과 아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난생 처음 교회를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순천에 이런 멋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빈자리가 눈에 띄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잡고,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해서 저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계속 기도가 나오더래.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과 전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비록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만 교회 안에 빈자리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허전해가지고 이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이 채울 줄 믿습니다. 네. 겁납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그날부터 이 박병선 집사님 전도가 시작되는데 식당이든 길거리든 어느 곳에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전도했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한 달, 두 달, 세 달 끝까지 나올 때까지 찾아갔답니다. 그 결과로 1년에 750명을 그 해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26년간 그가 근무했던 순천의 시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었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시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시의원이 뭘 해야 되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리고 뭐 시의원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전도했는데 시의원까지도 당선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니까 이 장로님이라고 그럽시다. 장로님은 절대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신목사님이 지나가면 그 교구는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다 등록시켜가지고 가족들을.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제가 다 등록시켰겠습니까만 거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 예전에 우리 그 나대루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잘 안 나올 때 그래서 전화로 목사님 한 번 우리 목사님은 영원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말 전 처음 들었거든요. 요즘 그런 말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박병선 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돗개가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가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가 자기가 섬기던 주인 죽은 그 무덤을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주인의 무덤에 빗을 갖다가 혀로 닦고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면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인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애들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직장 또 상사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공간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선 집사님이 스스로 말한 5가지 전도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뭐냐? 첫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한 후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전도 대상자. 저도 지금 여기 전화기에 오이코스 하면 수도 없이 명단이 떠요. 오이코스 하면. 전도하다 만난 사람 전화번호 오이코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쭉 뜹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뒤집어 봐요. 오이코스 명단들. 대세육긴실에 보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떠나지 않게. 사람들이 저한테 예전에 교회 성도들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가족들 이름을 우리 애들 이름까지 남편 이름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 이름을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러냐고. 교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가족들 이름을 다 기억하냐고. 이유가 있었죠. 그 가족들 놓고 제가 기도했었으니까 그러죠. 뭐 다른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박병선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는 반드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말 정말 안 듣는 성도들인데 그 예전에 제가 올해도 하려다 안 한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전도 대상자 이름 써오세요 해서 붙이라 그러면 지독하게도 안 적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적어오시는 분들 거의 잘 안 적어오잖아요. 근데 그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수첩에 적혀 있는 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반드시 메모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곱씹어서.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붙인 별명인데 번개신방이라고 해서 전도 대상자를 막 찾아다녔어요. 제가 김도희 선생님들 오긴 한 번도 못 갔는데 그게 번개신방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 가지고 막 찾아가는 거야. 신뢰가 되든 말든. 왜냐하면 한 용은 전도해야 되니까. 물론 욕먹을 때도 좀. 근데 그게 다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됐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상을 정한 후에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적 원리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매달리라는 얘기를 결코 아니에요. 가족부터 시작하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진돗개처럼 한번 전도 대상자 찍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불쾌할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들고 불쾌하냐? 거절당했을 때 안 가, 니나 가, 니나 잘해, 니나 잘 믿어. 이건요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5번째예요. 5번째가 뭘까요? 5번째. 집사님 5번째가 뭘까요? 전도는 돈을 고맙습니다. 뭐니 해도 돈을 쓴다. 고맙습니다. 돈을 쓴다가 아니고 등록을 시켜야지. 애를 베면 뭐합니까? 출산을 해야지. 맨날 만삭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10달 되면 애가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등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노트북 컴퓨터 파일 정리하다 보니까는 광역에서 한 2007, 8년도 정도 같아요. 스님 여성 비구니가 이렇게 교회 등록 카드, 방문 카드죠. 등록이 했겠습니까만 방문 카드 이게 쓰니까 사진을 탁 찍힌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님들도 온 거 교회. 제가 앞에 비구 스님 만날 때마다 애기 이렇게 데리고 꼭 애기랑 같이 다니거든요. 애기도 엄청 컸어. 깐난 애기가 벌써 커가지고 유치원 다니니까. 그럼 갈 때마다 그 애기 볼 때마다 내가 선물 준다고. 그래서 반갑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컸니? 그 스님도 제가 이제 목사인가 알죠 뭐. 무조건 대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서 열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김장수, 남궁영, 김기수, 김효수. 왜냐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친구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죠. 다 전도 대상자. 세상에 길에서 전도하다가 목사님께 누구 다니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좀 교회 좀 나오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툭 이렇게 하다가 누구는 전도 절대로 못하죠. 그 사람 전도할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잘 놀긴 하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 전도할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전에 어디 막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제가 오죽했으면 전도하에서 한 명 부부 등록시키겠다고 전라도 끝자락 결혼식장까지 찾아갔잖아요. 결혼식장까지 하룻밤 자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목사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너무 멀어가지고 하룻밤 거기서 자고 결혼식 참석하고 올라왔죠. 근데 그분이 정말 등록을 했어요. 보너스로 올라오는데 장례가 났어. 장례가 났는데 진주야. 아주 그냥 거저먹었죠 뭐. 그냥 올라오는 길에 그냥 성도님 가정 진주 장례장까지 들르고 탁 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영혼 추수의 은혜, 전도의 은혜.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니신 걸 보세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예수님 가신 길을 갖다 도표로 그려보면 지도를 보세요. 막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때로는 막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강을 그냥 뛰어서 건너기도 하시잖아요. 그냥 배도 안 타고 막 걸어서 건너가시잖아요. 전도하려고. 귀신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데도 가시잖아요. 전도하려고. 무덤도 찾아가시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보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문아 열려라. 시작. 할렐루야. 전도문아 열려라. 가끔 막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도깨비 방망이 어떻게 돼? 치면 치는 대로 말 안 해도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 추수는요, 절대로 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 동안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고 가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진돗개 전도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전도문이 열린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러니까 이런 말에 정말 부끄럽고 또 그러면서 도전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들이 주변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영향력 끼치 못하는가 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찰,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래야 나를 돌아보고 타인에게 비춰지는 것이 나타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는데, 골로새 교회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야, 너희들 전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좀 깨어 있어라. 왜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헛된 사상과 철학의 속임수가 막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장 8절에 보면 전통과 철학에 미혹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거든요. 막 나는 3일 금식했어, 난 7일 금식했어, 난 40일 금식했어, 막 이걸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뭐라 표현했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절기 지킨다고 초하루 지킨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막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갖다 막 비판해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그 얘기 뭐냐면, 좀 제대로 살아라. 너희가 예배자로 좀 제대로 살아라.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하루가 전부인 줄 알았고 또 안식일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모든 걸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절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들은 장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절기, 예수 없는 초하루, 예수 없는 안식일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안식일 주인이 나다 그랬던 거예요. 안식일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전통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상이 들어오냐면 천사 숭배 사상까지 들어오고. 천사.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존재인데 천사에게 막 숭배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들이 이랬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를 못하게 하라. 그런 자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우쭐댄다는, 헛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격가지들 자꾸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로맨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5만 가지를 다 섬겨요. 5만 가지 다 섬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제가 가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김사춘경 같은 경우는 거의 신적 존재예요.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분, 캐톨릭은요, 신학생만 돼도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 아세요? 신부들이요,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요.
저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아닌 헛된 것에 너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그 나라들 가보면요, 무슨 축제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막 성일 축일이 많아요. 성일, 베드로 성인, 뭐 요한 성인 해가지고 막 그 지역의 일반인들을 성인 추대처럼 해가지고 막 성인 추대를 하는데 막 성탄절 우리 행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들이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들만 그렇지 않다. 좋은 게 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함도 있지만 좋은 일들, 좋은 사람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작정했다가 후원을 끊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양태수 선교사님은 들어와가지고 끊었고, 그다음 맹각구 선교사님 우리가 너무 그분 높은 분이라 우리가 그 섬기는 거에 뭐 빙산이 일각에 일각도 안 돼서 우리가 후원을 끊게 됐고, 또 다른 한 분은 너무 선교지에서 좀 삶이 그래가지고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끊게 된 그런 분이 계시고,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 사람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저희는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요 그만큼 뭐가 좋았냐? 믿음과 사랑이 좋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세요. 집사님도 막 더 주고 싶어서 안 데리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밥 사주고 싶어가지고 비 안 오나 그러지. 비 오면 밥 사줄 텐데. 앞으로는 맑은 날도 사주기로. 아무나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물질 나간다는 거는요 생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골로새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의 사랑, 믿음 들었어. 괜찮아. 야, 너희 멋지다. 막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또 좀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에바브로 디도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잘 자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고 그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기를 갖다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때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멋진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을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쭉쭉 자라가도록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제 마음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내가 말할 수 있죠. 내가 전도하려면 뭔가를 알아야지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봐 그냥 좋대 이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라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의 전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있어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기도할 것도 많은데 무슨 내 기도까지 해주시겠다 그러냐고. 괜찮으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하의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골로새 교회 그 연약한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한 거죠.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랑 나랑 짝짝 맞고 잘 살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우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막 그 신경 쓰면요, 주의 사역이 막 멀어지는 거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는 일이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모님 건강해서 가지도 잘 지켜주고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걱정 없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어디로 일을 가야 되지?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알바 여기서 끝났어. 이제 어디 알바 갔지? 막 애타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근심 걱정 없이 자기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죠. 아니,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다 같은 하찮은 목사님이야. 1000번만 번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 1000번만 번. 목사님 물려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강력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던지는데,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었어요. 우리는 뭐 잘 못 보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선교지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막 가서 여기 좀 키워놓으면 저기가 보이고, 그럼 또 가서 저기 좀 키워놓으면 또 저기가 보이고 막.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을 들으면 그 당시에 팩스 로마라 가지고 온 세상을 로마로 통한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된다고 해서 생명 걸고 로마로 가고야 말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도물이 열리기 원했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마침내 배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다다르고 말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 로마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바울이 전도하면 안 되니까, 자기 나라가 침탈당하는 거니까 막 안 돼, 로마 가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돼? 막 배도 파산시키죠. 그 로마 군사들이 죄수들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막 바울이 말려가지고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섬에 갔더니 막 섬에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독사를 내보내서 독사가 물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물으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사의 독을 마실 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했던 것처럼 그 강력한 독사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잖아요. 왜? 로마에 가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열매 맺혀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 위에서 막 기도할 때에 밑에 나간 여호수아는 막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싸움터가 최전방이 아니고 모세가 손 들고 있는 여기가 최전방이었다고, 진짜 전쟁터는 여기였다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모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요, 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 올려봐요. 목사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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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아멘. 조계수 집사님 아멘. 뭔지도 모르고 아멘. 나는 이선만 성도님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책임은 조계 성도님한테 있는 거야. 그저께 수요일도 또 아들을 만났네. 세상에 아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착해 보이대. 아들 진짜 착해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 예. 저는 자유로울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돼.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됩니다. 막 그래야 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막.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 나 때문에 어렵다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자들이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부담을 갖자. 아멘. 거룩한 부담을 가지자. 우리는요,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할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놓고 막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욕할 게 아니라 나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뽑은 우리가 잘못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욕하는 국회의원, 양문석 같은 그런 사람을 뽑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지 그 국회의원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국민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 그걸 봐야 되는데 다 막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꼭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청빈관 목사님들 교회는 잘 부흥을 안 돼요. 왜 안 되냐? 눈치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 요새 10년 넘긴 청빈관 목사들이 거의 잘 없다시피 해요. 장로님들이 공깃돌처럼 갖고 놀다 끝나니까 막. 그러니까 야성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부목사 때 가졌던 그 야성을
청미에 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예전교회 사역하다가 막 전도하면 다 쫓아내고 막 목사님 왜 이갑니까? 막 판 뒤집고 막 노인들이 막 전도해서 오니까는 막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와서 막 난리치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바지 목사였구나 막 바지 사장처럼.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 한다. 내가 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차 준다고 좋은 집 줬다고 아니다.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생 아닌 고생인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끝까지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문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제가 최근에 한 전도 대상자를 보고 느꼈던 건데 가슴이 그냥 확 막혔어요. 아니 제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그 차 문을 열고 닫는데 옆에 알맹이가 이만한 묵주가 그냥 옆에 탁 놓여 있더라고. 묵주가 염주라 그래야 되겠네. 예, 불교니까 묵주는 캐톨릭에 쓰는 거니까. 알맹이가 이만한 게 그냥 그 좋은 차 옆에 그냥 문짝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꽉 막혔어요. 아니 저 인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다닌다. 저거 있으면 집이 안 망할 줄 알고, 저거 있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건데, 예수 믿어야 건강한 건데, 온갖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맨날 비리비리하면서 그 염주 그걸 바라보고 그 신인 것처럼 살아간다. 또 한 군데 갔더니 막 불교 액자 이만한 거 막 그 빨간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로 막 몰아서 지도 읽지도 못하는 거 거기다 써놓고 막 그걸 자랑하는 거 이거 무슨 경전인지 아냐고 막 자랑대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확 막혔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종교적인 관점이 달라요. 나는 믿는 게 달라요. 이만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말해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또 우리가 왜 전도 열매를 잘 따먹지 못하냐면요. 너무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찔러보고 논리에 찔러보자고 했던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 말씀도 있는데 하다 안 되면 막 고구마를 자꾸 찌르다 보면 따게 돼서 더 빨리 익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 고구마는 절대로 익는 고구마 아니야.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돼. 아니 지가 안 믿고 작정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내 친구는 안 돼. 걔는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은 안 돼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탓인 거지. 여러분 스톱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 말만 하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벌써 그냥 가슴이 꽉 막혀버리지. 열려야 되는데 막 입맛 돌아야 되는데 입맛이 확 돌아야 되잖아요. 너무 상대방들이 안 듣겠다고 막 뿌리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련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그 관광을 가든지 할 때 주변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혹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나올까봐, 요번엔 안 나와도 다음에라도 나올까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피 같은 헌금 써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여러 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욕먹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그 어떤 욕도 먹지 않게 되고 나는데 한 가지 굳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 당하는 그 욕 외에는요 여러분이 욕먹어서는 안 돼요. 너 또 예수 얘기하냐? 너 또 예수 얘기하냐? 그 얘기 외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절대 욕먹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것을 계속 막 부탁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이제 거의 뭐 그런 일을 잘 없는데 저희들이 신방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때는 안수기도 해줄 때,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모든 기력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면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영적 에너지,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내게로 막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할 맛이 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전도자들 지켜주시고 그 능력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서 막 뭘 말해도 거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기도하면요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실히 생기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은 알지만 저 사람은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와 있는 그런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전화를 신방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도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교회를 잘 안 나가더라고요. 물론 일 때문에 잘 안 나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안 나가면 그분도 안 나갈 수 있는, 가족도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멀지만 우리 교회 다시 오세요. 다시 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그것이 전도자들이 갖는 일인 거죠. 우리 안수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성도들, 남성 성도들 매주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집사님이 김장수 집사님한테 밥 먹자 그러고 나도리 집사님한테 밥 먹자 그러고 또 양준희 집사님한테 밥 먹자 그러고 하면서 자꾸 그런 교제를 가져야 돼요. 뭐 남전도에 의미 없어요. 전도하는 남전도회가 전도회가 무슨 남전도회가 전도회, 전도 안 하는데 여전도회가 무슨 여전도회, 전도를 해야지 뭐 전도회죠.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나갈 때 연역이 남성들이 한 명, 두 명 붙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밥 안 사줘도 돼요. 그 사람 사주세요. 우리 밥은 내가 사드릴 테니까. 그래야 집사님이 일하기도 수월하고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직분에 따라서 칭찬받는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죠. 이번 주에 내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청소를 못하는데 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청소해야 되겠어. 집사님 오시면 안 될까 해가지고 막 집사님 못 오시는 날은 예를 들어서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가서 청소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딴 게 아니고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쫑났습니까? 제자 훈련한다 맨날 공부하다가 머리만 커져가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섬김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집사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도 마찬가지. 야, 이번 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금요 기도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수요일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고민하면서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 번 오기 어려우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요, 사단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으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우리가 달려가야지 그것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막 돈 싸들고 와가지고 밥 사주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막 옷 사주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뭐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툭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돌아오고, 밥 사주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가정들의 문이 열리고 은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파송하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보다 1.5배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요. 1.5배 이상.
목회자도 그 지역의 성도들보다 몇 배를 더 잘 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지 같으면요,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선교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구나,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 막 족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하은이 아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왜? 목사 딸이니까. 그래야지 안 믿는 애들이나 또 성도들이 보고, 야, 그래도 목사님 가정에 애들은 다르네,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이 세상 애들하고 똑같아 보세요. 막 욕이나고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고 그래 보세요. 그럼요, 하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데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나의 나쁜 행실, 나의 나쁜 말투, 나의 그 짠돌이 기질 다 사라지게 해야 돼요. 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지난주 중에 우리 할머니들 모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12월 17일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이 뭐야? 그랬더니 돈 조금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조금 내면 돼. 돈 조금 내는 주간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교회를 벌써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다니는 사람들도 앞이 칵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 10,000원 더 하면 돼, 20,000원 더 하면 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수준인 거죠. 수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목사님 전도잔치 합니다. 그러면은 한 명 두 명 전화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친구야, 나 좀 도와줘라. 나 혼자 전도 못해. 와서 같이 좀 해줘라. 저 멀리 있는 강원도 밑자락에 있는 그 친구한테도, 야, 와서 좀 전도 좀 해줘라. 같이 좀 전도 좀 하자. 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은 강한 거거든요. 삼겹줄은요. 마귀는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가지 마. 너 혼자 또 나가냐? 혼자잖아. 혼자 힘들잖아. 너 지난주 있어봤잖아. 발 얼마나 아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화 바꿔 신고 나갑니다. 구두 신고 갔다가 운동화를 바꿔 신고 나가는데 발등이 막 툭툭 붙더라고요. 저도.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근데 막 그 여호와 증인은, 나는 그래도 뭐 왔다 갔다 손 준다고 다니기라도 하지, 여호와 증인 애들은 다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6팀 정도가 움직이더라고요. 5팀에서 6팀 정도가 막 부스 2개 놓고, 그러면서 꼭 남녀가 한 쌍씩 같이 쉬더라고. 이쪽 자꾸 가는데 보니까 스타벅스 가서 쉬는지 어디서 가서 쉬는지 다 이쪽으로 가더라고. 저 위로 올라가더라고. 걔는 다 제일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제일 예쁜 애들을 내보내고 제일 잘생긴 놈 내보내가지고 막 가만히.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여호와 증인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 가면 그 이쁜 자매랑 말 섞을 수 있고 그 잘생긴 형한테 막 뭐 들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같으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부흥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통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2단이에요, 여러분. 2단. 속지 마세요. 2단이에요. 근데 막 난 안티스 집사님 한번 모시고 나갔거든요. 집사님이 가만히 자리만 좀 지켜주세요 했는데, 또 그냥 안티스 집사님은 그래도 주고 싶어가지고 막 다니시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영상이 누구한테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막 문제가 될까봐, 집사님 제발 하지 말라고 막 저는 막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으로 제일 예쁜 애들 나왔는데 저는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 모시고 나간 거야. 그래, 그것도 민망하고 막 죄송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일반적 교회 같으면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나와서 다 전도해요. 의정부도 다 나와서요. 근데 저는 이제 죄송스러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쉽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쉬워지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앞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거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 선생님과 친해지면 그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선생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네. 마지막 명령이 전도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제가 전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시네. 뭐 좀 더 싹막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또 그 소리 하신 거 또 하시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 기도하게 했던 이유, 헌신하게 했던 이유, 섬기게 했던 이유, 그 마지막 골은 항상 영혼 추수에 있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 영혼 추수에 그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마음을 닫고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때 시험이 드는 게 뭐냐면, 교회가 시험 드는 가장 그런 때가 있다면 두 가지 때인데, 하나는 전도하는 때하고 임직자 세울 때예요. 즉 임직, 우리 교회가 쫑난 게 임직자 박화숙 집사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단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자 세우는 문제가 어려운 것과 전도하는 문제가 어려운 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단이 일꾼 세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꾼 세워놓으면 전도할 거니까, 교회 건강하게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 나가서 전도하면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게 만들 일들이 생기고, 목사님이 바쁘게 만들 일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중 못하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막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예전에 어느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니 이런 노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뭐 도움이나 됩니까? 막 교회를 갖다가 완전 노인판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막 노인들이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그분들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갈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믿다가 변절될 텐데, 그분들은 뭐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변절될 날이 없잖아요. 그냥 믿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한다고 뭐 사람 옵니까? 봐요,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요새는 전도지도 잘 안 받습니다. 봐서요, 목사님 전도지도 안 받는데 뭘 또 나갑니까? 또 돈은 거기다 왜 씁니까? 막 초청잔치를 왜 합니까? 미쳤습니까? 막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기분 나쁜 말, 전도해도요 목사님 소용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하루에 등록을 제일 많이 했던 날들인데, 약 하루에 700명 정도가 등록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 초청잔치 때였었어요. 1년에 한 1,800명 정도 등록하는데 많게는 2,400명까지 하는데, 봄 초청잔치 D-Day 때는요 하루에 700명 정도 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10,000명, 15,00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에 700명, 중형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중형 교회가.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의정부에서 새성절 막 얻었잖아요. 막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빈자리가 막 지금처럼 많죠. 5,000명 교회에 한 1,500명, 2,000명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빈자리가 많겠어요. 예배도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드렸는데,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빈자리를 채워라. 어떻게 채웠냐? 그 직분자들은 예배 2번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 2번 드려라. 그러니까는 새가족들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써먹하면요, 아유 교회 뭐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 많아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유일한 방법은요 전도인 거예요. 왜? 전도는 곧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거죠. 제자가 제자를 낳듯이. 예.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찾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갖다 막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요, 먼 데서가 아니라 전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도는 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힘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 광명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노방전 됐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노방전 됐던 사람들. 그 신집사님이라는 분, 안투스라 집사님이라는 분, 그다음 구집사님이라는 분, 이병치 집사님이라는 분, 또 누가 있나 등등 해가지고 한혜면 집사님, 노방전도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목사가 됐네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안수사 다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 거죠.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일은요, 취미삼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다른 일은 취미삼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주방 봉사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봉사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 6장부터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집사님 사랑과 칭찬과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도하다가 마침줄 찍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님이 영혼이 충만하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길 가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갖다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세례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열매의 꼴은요, 결국 영혼 추수 전도였던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지고 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전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도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를 전에는 책을 쓴 박영도 목사님은요, 매주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초청잔치를 했다 그래요. 주은혜 교회라고 그 서울 교대 앞에 교회를 개척하셨었는데, 지금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고,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후배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야, 초청잔치를 1년에 2번 해가지고 되겠어? 매월마다 해야지. 매월마다. 대단한 분이셨던 거죠, 사실은. 1년에 2번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만큼 전도의 열의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의 열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알아.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말하라. 무슨 말을 전할지 지혜를 달라고 말하라.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하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들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빠 옆에 양쪽에 앉아가지고 든든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 어디 있든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노년에 완전히 고생하는 거예요. 왜? 자식놈들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찬스를 잘 살려야 됩니다. 찬스를 잘 살려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데에 아름다운 은혜 통역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툭 더 던지는데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 잘해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께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말해라. 지혜롭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가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담대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는데 어떤 책임을 져주시냐? 전도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우리 자녀들 헛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현지 장군 같은 경우도 보였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사령관이 병사들을 초청해서 세를 준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1년에 1,700명에게 세를 줬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자녀 5명 자녀들 중에 다 잘 되잖아요. 다. 3명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2명은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최고의 사업가가 되고 중국에 갔다가 마지막 그 딸 사위는 중국에 가 오래 살다가 왔는데 보니까 강남에서 떼부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부자가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본적인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 손자는 의사도 있는데 한 달에 10억씩 버는 손자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손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니까 그 사모님이 늘 교회에서 살아. 투스타 사모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서 살았겠습니까? 늘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랬더니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